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봤죠? 자,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가 아무도 모르게 말하고 싶어도 절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는 판국에 내가 이렇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내가 먹이고 있다고, 마시게 하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자기 혼자 정말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할 때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관용적인 그러한 문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 걸음으로, 내 의지로,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850대 1이죠. 내가 지금 몇 대 몇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대 1이니까 해볼 만하다. 20대 1, 야 어렵다. 200대 1,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850대 1입니다. 85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 없는 가짜인데 우리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될 것이고 100명 중에 1명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될 것이고 1000명 중에 1명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12돌을 취하였죠. 그래서 그것이 제단에 이제 그 밑 부분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게 된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 전에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 전에 너의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배자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단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춤추고 소리 지르고 피까지 자해하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난리를 부렸지만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됐냐? 좀 더 소리 질러보지. 잠자는가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응? 지금 묵상하나 보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막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때가 되자 옆에 도랑을 팠습니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도랑이 넘칠 때까지 그렇게 물을 가득 부었고 다 이제 젖었습니다. 웬만한 불이 내려서는 이게 불 붙기는커녕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자기 뭐 신나는 대로, 자기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돋보이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6월 3일이죠. 예원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상당히 건물이 컸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건물의 이런 어떤 꾸며 놓음이나 어떤 운용하는 상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런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곳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홀에 갔더니 캠핑장처럼 해놨습니다. 여기를 쫙 캠핑장처럼 해놔서 거기에 마치 캠핑 나와서 지금 앞에는 스크린이 있는데 캠핑 나와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 아니면 뭐 같은 공동체끼리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아니면 뭐 앞에 그 CCM 그걸 틀어놔도 되겠죠. 그래서 그 찬양 뮤직 비디오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연스러운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공간까지 있고 뭐 하나 해놨는데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디테일이 상당하고요. 그 퀄리티가 어느 거 하나 그렇게 값싸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81년도인가 80 몇 년에 세워진 교회고 올해 이제 30 몇 년 되었고 그 30 몇 년 중에 외부 강사를 그리고 외부 찬양팀을 처음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절까요? 너무 내가 신기한 거예요. 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아니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알려진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고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할 때에 나라도 나를 안 뽑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교수님도 있고 그 앞에는 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이제 메인 말씀을 맡았고 축도까지 하는 그런 순서를 제가 맡았습니다. 거기 있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2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우연히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필연이고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를 보내시고 또 찬양팀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제가 저를 찾아도 못 찾겠는데 그렇게 존재감이 약한데 어떻게 저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알았거든요. 뭘 알았냐면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않고 전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그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쪽 찬양팀이 더 잘했습니다. 그쪽 찬양팀이 더 잘하더라고. 우리를 왜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실력도 떨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계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면, 저번에 화요일날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마이크지 마늘 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한다든지, 내가 막대기로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지은 목적대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자기가 나는 마이크구나, 나는 소리를 키우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역사상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에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6,000년의 인류 역사상 여러분은 한 명입니다. 제가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뭐 특별하게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심을 받아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계획, 엄청난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는 뜻을 다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거 내가 잠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목사님 저렇게 한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나는 그냥 어쩌다 있는 거예요? 어쩌다 있는 겁니까? 나는 안 쓰시는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어야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쩌다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든지 무엇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먼저 쓰시려고 하시는가, 어떤 계획으로 쓰시려고 하시는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큰기쁨교회로 모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큰기쁨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열방선교, 다음 세대 열방선교. 그럼 저 무엇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능력, 힘, 어떤 자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원교회 가가지고 나 여기 어떻게 이렇게 왔지?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 선교를 한다고요? 제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세대 열방 선교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점점 귀하게 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거 간절한 거예요?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지만 내가 손 놓고 있다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지니, 분명히 에스겔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 나 내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잘래요. 그러잖아요. 이 간절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38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도랑의 물을 훅 핥았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물에 젖으면 뭐합니까? 또랑을 파놓으면 뭐합니까? 물이 넘치면 뭐합니까? 얼마나 뜨겁던지 순식간에 훅 다 타버렸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뜨거우면요 쇠도 녹여요. 여러분 용광로 아시잖아요. 그 용광로 1500도 넘어가면요 쇠도 다 녹아요. 거기에는 남아날 게 없어요. 뭐 돌이고 흙이고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웠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지금 그 제단을 확 태워버리니까 뭐 거기에서 이게 뭐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짝 엎드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엘리야가 40절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전부 처단합니다. 네, 전부 취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승리의 역사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요일까지도 안 좋았어요. 수요일까지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들어서니까 목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던 마나따 찬양팀은 다 알잖아요. 그때 목이 풀렸어요. 그리고 약간 찬양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낮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전에 하나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때는 좀 더 올라갔어요. 그때 딱 풀렸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얘야, 너 내가 그런 계획이 있지만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저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한 3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목을 탁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셀프 치료는 안 되는 것 같다.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병 나는 거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야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넘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했습니다. 딱 끝났어요. 목이 다시 갔어요. 목이 다시 갔어요. 그거 끝나니까 목이 다시 갔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 전까지, 그거 시작하기 전까지도 목소리 안 좋고, 그때 목이 풀어져서 그거 하는 동안에 풀어졌다가 끝나니까 다시 목이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왕이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비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어요? 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내가 먼저 믿어야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없을 때 물이 있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면 물이 생길 수 있지만, 물이 있는데 나는 물이 있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먼저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될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열방을 먹이게 하신다. 나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게 하신다. 나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신다. 다음 세대를 살리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안 믿는 거죠. 아멘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 5명만 아멘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1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이면 뭐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다른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이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자, 내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양만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양만큼. 그게 얼만큼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아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다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안 이루어지고요.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졌으면 내 마음에 있을 거라고요. 내 마음에 있었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은 나요.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밀지 못해요. 왜? 아유, 될까? 되면 되고,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그 전에 얘기하면 나 실없는 사람 되잖아. 괜히 빈말하는 사람 되잖아. 괜히 뭐 나 우스운 사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이게 문제예요. 지금 비 와요, 안 와요? 비 안 와요. 엘리야 때 말하는 거야. 지금 밖에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 비를 말하는 건가? 지금 엘리야 때 비는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냥 비 내린다 그러지 않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떤 물질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해야죠. 선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지.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나 그냥 실없는 사람 될까 봐. 나 그냥 우스운 사람 될까 봐.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돼. 나 혼자 안고 있으면 돼. 여러분 엘리야가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좀만 더 기다려볼까? 비 올 쯤 돼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 되어서 그래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간다. 나는 이걸 이룬다.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저랑 같이 있으면 저 뚱딴지 같은 얘기 많이 해요. 나 저 앞건물 살 거다. 나 교회 질 건데 이거 너무 작아. 이쪽 저쪽 땅 다 작고 다 더 큰 데 가야 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없을까요? 저는 창피함을 모를까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 되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 할머니 교회 있을 때부터, 저쪽 이발소 교회 있을 때부터 나는 부흥회 나갔는데, 부흥회를 누가 나가? 지금 열 몇 명 있는 교회 누가 불러준다고? 나는 부흥회 나가는데. 근데 가끔 나가서요 진짜로 막 붕사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 말씀 전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내가 부목사로 있는데 어떤 옆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얘기해야 된다니까. 선포해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나는 될 거야. 나는 1등 한다. 그래서 1등 해야 될 사람들 좀 쳐다본 다음에 나는 1등 한다. 이 분야에서 나는 1등이다. 믿음으로 선포. 내일부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도 좀 봐주세요. 서로. 대신에 자기 욕심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신중한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할 거야. 그게 믿음 없는 태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 내가 보기엔 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또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자, 사무엘이 자라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 여러분들 입을 열지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밖에 없어. 너 뭘 해야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게 많은데 너 얘기 좀 해. 너 선포 좀 해. 믿음으로 도전 좀 해. 너 왜 가만히 있어? 우리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뭔가 일어나면 제가 그때 할게요. 뭔가 있으면 제가 괜히 얘기했다가 민망하게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선포한 그것을 그냥 땅에 떨어져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빈말로 만들지 않고 반드시 그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1등 된다. 나는 이 분야 1등 된다. 나는 이거 해결된다. 나는 이거 풀어진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마태복음 9장 26절. 마태복음 9장 26절.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믿음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고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조차도 거기에서는 큰일을 나타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그 기적을 볼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적에 합당한 부합한 자기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도 하지 못하시고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까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 믿기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 삶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병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저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걸 믿는가? 나는 이걸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야 돼요. 또 하나,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믿는가?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가? 기도받는 이가 믿는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도 믿는가? 이걸 확인해요, 저는. 근데 거기서 믿어요? 안 믿었지, 지금 기도할 때.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고,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디가 아프죠? 왼쪽 갈비 두 번째에 이렇게 간지럽고 뾰족하게 하는 그런 것, 질병아, 신경 조지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도 믿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어려웠니 하면서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의심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나? 기도가 소용이 있나?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내 믿음이 이게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럴 때가 옵니다. 이럴 때가 와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분명히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다 됐다고 하셨다. 그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지금 형편, 지금 돌아가는 일, 지금 나타난 결과,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이라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고 하셨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 나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도 별 수 없네요. 예수님도 이렇게 종족을 차별하는 분이셨군요.
예수님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편견을 가지셨군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했으면 나오지도 않고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자기 딸도 못 고쳤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뭐 어떤 일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근데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게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큰 게 지금까지 뭘로 증명됐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여자를 모독하고 그 여자를 배척하고 그 여자를 민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스로보니게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야, 너 믿음이 크더구나. 네 진짜 얼굴 철판 깔았구나. 네 진짜 뻔뻔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크다. 너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 보고 나 재정사역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나 완전 그지인데 빈털털인데 아니까 그건 뭐 잘못됐나? 이 사람은 땡이에요. 여러분 그거 땡이에요. 사탄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나타난 일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믿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못 구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장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가장 바보스러운. 그래서 그런 그 부흥회 여러분 보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뭐 잘 됐다 하면 나도 주시옵소서. 나도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잘났다. 네 팔 굵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와 나도 기도해서 나도 받아야지. 할렐루야. 나도 기도해서 나도 받아야지. 아멘. 그렇게 나가는 게 마땅한 태도이지. 어떻게 된 거래? 저거 어떻게 된 거래? 야 진짜 예수도 좋구만. 이런 얘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어떤 예화가 없을까 했는데 목요일 날 김정건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 만나면서 그때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예화를. 그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당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믿어요.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근데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나와요. 가설이 나와요. 반대급부적인 어떤 상황을 제안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믿는 줄 알아요. 왜? 목사님 제가 믿는데요. 제가 믿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믿는데 그런데요.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것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저는 믿는데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가 드리려 때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나 하나님이 이게 딱 먹을 거와 씨와 심을 것을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심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심어야지. 그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거두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드렸다가요,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제가 이걸 드렸다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한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게 그냥 별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갔는데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집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왔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앞에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너 이거 이거 내가 귀신 내쫓아 주겠다, 내쫓겠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짖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믿는데 안 믿어. 믿는데 안 믿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거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믿는데 그런데 단이가 잘하더라. 근데요. 그런데 거기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자, 예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바 다시 살아나리라.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랑 그 이야기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이요? 네, 저는 믿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는 부활하잖아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수님, 이런 얘기예요. 예, 부활 저도 믿는데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걸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돌을 옮겨놔라. 돌뚜껑을 옮겨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믿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한편으로는 안 믿어요. 난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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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일어나면요 걱정 근심이 다시 와요. 왜 이렇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게 해결되는데 일어나면서 믿음이 물러가니까 그 염려 걱정이 다시 자기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아플 때, 또 하영이 아플 때,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 반드시 낫는다고 믿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 끝나면 안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슉 들어와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못 살면 어떡하지? 요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당연히 이러는 줄 알아요. 사람은 원래 당연히 일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파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의심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될 거야. 그럼 한편 또 의심내. 너 어떡하지? 되겠지. 몰라, 어떡하지? 이러고 살아가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요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마땅히 이런 모습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자, 하나님이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회로 올라가죠. 기도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의심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멈춰요. 한두 번 해보고 말아요. 엘리야는요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될 때까지. 이건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해봐. 또 해봐. 무조건 되는 거야. 해보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이 우리가 2번 모셨잖아요. 근데 그 철강 사업을 하셨던 거 얘기하셨나요? 얘기 안 하셨죠? 스토리가 굉장합니다. 또 김정은 목사님은 얘기 보따리예요, 진짜. 철강 사업을 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옛날에 철강 사업을 했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밖으로 이제 그 홀트 아동복지 뭐 또 이런 기아대책 이런 외부 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이 돈을 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50억 부도가 나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자, 50억 부도의 노숙자야.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김정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자기는 무식해서 그냥 믿고 기도했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내가 이거 빚 다 갚고 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냥 그렇게 딱 생각하고 23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의심이 왜 안 들겠어요? 목사님이 사람인데. 그런데 의지를 들여서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23년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빚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이거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빚 다 갚고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시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 야, 다시 올라가 봐. 내 다시 기도할 테니까 다시 가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된다! 왜 안 돼? 다시 가봐. 주야! 됐냐? 보이냐? 안 보여? 다시 가봐. 주야! 될 때까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저런데 갖다 붙이지 말고. 우리는 그런데 저런데 너무 잘 붙이죠.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 전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난 하나님 믿어.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김영규 목사님 간증했었죠, 저번에. 이번에 그 5월 달에 그 중국 우리 인천 지역 협력교회 목사님들,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들 중국 다녀오실 때, 그때 제가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저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믿어야죠. 목사님, 가십시다. 중국 이거 가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마땅한 얘기입니까? 지금 환자한테, 암 환자한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가십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 가겠습니다. 저 나은 줄로 믿고 저 가겠습니다. 저 신청합니다. 상황 봐서요. 그때 가서요. 그때 돼서요. 그때 보고요. 여러분, 다 틀렸어. 이건 다 안 되는 거야. 이건 다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때 가서 형편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요. 그때 할게요. 다 안 되는 거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될 줄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되는 건요,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오늘 기도할 때 방석 깔고 앞에 나오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 분씩 기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토달지 마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재정사역자로 쓰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먼저 그대로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어떡하지? 요게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구하였다, 된다. 더 이상 아무 생각 안 해요. 구했어, 난 돼, 끝. 자꾸 사탄이 갖다 줘요. 아니, 너 생각해봐. 너 지금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몰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자꾸 생각 들어오는 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자꾸 생각, 뭐 이런데 저런데. 자기 그거 머리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거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내일 김밥 싸줄게. 김밥 믿는 거예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김밥 천국에 내가 미리 맞춰놔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맡겨놓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아니죠.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어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의심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 나는 건강하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된다. 풀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된다. 열려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운인가요? 다운이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되겠다고.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1시간 반 소리 내서 기도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냥 믿는 거예요. 자꾸 뭔 생각, 그런데 저런데 들어오면 그거 다 물리치세요. 그런데 저런데는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히 행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물러서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뺏기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타고 가시지요. 아니, 비 안 내려와요. 지금 비 안 내려와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는데 엘리야는 됐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큰 비가 와서 이제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할 거니까 마차 타고 가세요. 마차 타고.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바닥 무한한 구름이 진짜 천지를 다 덮어가면 어두운 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돼가지고 큰 비를 내리는 거예요. 에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기대해봐.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이시면 됐어 이제 됐어 선포할 때 그 즉시 그 역사는 배가 되고 만배가 되고 억만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초인적인 능력이
엘리야가 임해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이래요.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입히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내가 선포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어도 1등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석 깔고 앉아주세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먼저 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오라 오라 하셨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나는 주셨네.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의심 절대 허용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엘리야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했어요. 큰 비가 온다. 마타 타고 가세요.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또 어느 기도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미 별로 그냥 아유 왜 이렇게 목사님 분위기 잡아, 나 오늘 일찍 갈라 그랬는데 오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